오늘 저녁에는 1:1 제자 8기 수료식이 있는데 축하하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우리 공경자 권사님 수료한다고 외손자도 와서 함께 우리 할머니 저기 있다 하면서 아주 반가운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우리 곽금혜 집사님 언니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김정표 집사님, 또 아들 기현이가 오늘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졸업식 하자마자 또 이 예배에 참석해서 아버지 간증하는 걸 듣겠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주 동안 1:1 제자 양육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동반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양육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사랑으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포괄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전도뿐만 아니라 또 구제하는 활동이라든가, 또 성경을 번역한다든가, 또 정의사역, 평화사역, 창조보존사역, 이런 광범위한 사역들이 선교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전도사역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도사에게 힘쓰고 교회적으로는 선교사에게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널리 전하는데 힘쓰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는 이 사도행전을 2019년도 주일날과 수요일날 계속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이 선교와 전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영성, 선교의 방법, 또 선교하는데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들, 또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이런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며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누가의 심정으로, 그런 제목으로 신년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하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모두 52장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쓴 편지가 이 성경 되게 하려는 욕심으로 쓴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이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종이다가 이렇게 썼지만은 2000년 전 누가가 살 때에는 지금과 같이 좋은 종이나 편리한 필기구가 없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 잎사귀를 따가지고 가로 세로를 놓고 꽉 눌러둡니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눌러두면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종이처럼 돼요. 그런데 이 종이가 잘 부서지고 오래 못 가는 종이입니다. 그 파피루스 종이 위에다가 쇠깃털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자 한자 적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을 쓰려면은요, 파피루스가 적어도 500장, 600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적으려면 또 500장, 600장 그렇게 수많은 파피루스에다가 한자 한자 이게 틀리면 또 고쳐 적을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생각해서 정확하게 한자 한자 그렇게 눌러 적어서 누가복음이 되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가 이렇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정성을 다하여 편지 쓰는 그것을 활용하여서 성경이 되게 하셨고 2000년 동안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담고 기도를 담은 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를 위하여서 나의 진실한 고백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전도하는 그런 글을 부지런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주일 예배 시간대에 1930년대 전주 서문교회를 다녔던 이거두리라고 하는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친구 진사어른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추운 겨울날 눈길을 다 썰었습니다. 그 휴양가 있는 절 입구에서부터 전주 시내 그 서문교회까지 그렇게 눈길을 다 치워놓고 어르신 제가 눈 치워놓은 데까지만 한번 다녀가시지요. 그렇게 간곡하게 정성을 다하여 전도함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전주 서문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크게 섬긴 그런 역사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그 전도 대상이었던 데오빌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누가가 전도하기를 원했던 데오빌로,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 하면은 친구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친구 사랑,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 이름은 아주 경건한 이름이고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좀 듣고 배웠던 사람 같아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흩어져 살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지었습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회당 근처에 살던 로마 귀족 자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적어 보내는가 하면,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할 목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한지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카,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Excellency, 데오필루스라는 말을 쓰니까 이 말은 총독 이상 되는 고위 관리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벨릭스 카카, 그다음 빌라도 카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 이런 높은 사람이 또 로마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저작거리에서 알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분 제도가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천부장도 아니고 각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저작거리에 가서 보통 서민들은 기피하면서 12사도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이런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형을 감독하고 집행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입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이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눕혀서 망치로 못을 박고 나무를 또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6시간 동안 계속 그 십자가형 집행을 감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그는 의인이었도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 형을 책임지고 집행하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나사렛 예수가 죽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뭔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그 자신도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는 말이 죄인이라고 잡아 죽이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그는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떠나는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그가 그날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군사 장교학교에 같이 나왔던 동기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일가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임지를 따라서 전방으로 갔다가 후방으로 갔다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보았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백부장으로 근무할 때에 그때에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 주모자로 몰려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내가 그 형을 집행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보통 죄수들은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죄수들은 이를 갈거나 욕을 하거나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7마디 말을 하는데 도무지 악한 죄수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였고 그가 죽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하고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그 급쟁이 제자들이 급없이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인지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마 만나는 동료 장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쓸 당시가 예수님 성천하신 지 한 30년쯤 지나갈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가 백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천부장이 되고 아마 또 고위관리가 되고 아니면 은퇴를 했든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로마 군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시던 어른 가운데에 아마 데오빌로가 있었고,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쯤 되면은 아마 진급해서 천부장이 되었겠죠.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데오빌로가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의사 누가를 만나면서 아마 이 데오빌로 각하가 내가 그 어떤 천부장한테 그 유대 청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신기하다. 아마 흘러가는 듯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아십니까? 너는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서 서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구나. 그런데 아는 것이 부분적인데 내가 이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하게 알려주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동기에서 이 누가복음을 집필하기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각하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목격한 게 아니죠. 가야바도 예수님 얼굴 보았죠. 그 목소리 들었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망치질을 한 그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 봤죠.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목격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들판에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언덕 위에서 5,000명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떡과 생선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목격자들입니다. 그러나 목격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목격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이 사도들은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눈으로 보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붓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소수입니다. 예수님 행적과 가르침을 이렇게 글로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을 남겼고 마가가 기록을 남겼고 바울이 기록을 남겼고 그 외에
또 도마도 일부분 기록을 남겼습니다. 알려진 사람만 이런데요, 이외에 알려지지 않는 약 수십 명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단편적으로 남겼습니다. 무명의 작가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Q자로, 신학자들은 Q자로라고 하는데요, 크벨레라고 해서 그런 단편자료도 있고 예수의 어록이라고 하는 단편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목격자들, 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인, 그리고 갈릴리 평원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아줌마 아저씨들, 그런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든가 마태라든가 그런 사도들이 남겨놓은 기록들도 보고,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 남겨놓은 붓을 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참고하고, 요 세 가지 각도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이게 진짠가 가짠가, 뜬소문은 아닌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나,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근원부터 살핀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차례가 없었어요. 뒤죽박죽입니다. 그저 자기 기억에 남는 그 일부분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탄생부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질서 있게 순서대로 모든 것을 써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던 데오빌로가 온전하게 알고, 그리고 흥크러져서 이해하던 것을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이 편지를 써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뜬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이며,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에 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누가가 데오빌로를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수고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수고입니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바로 이러한 누가의 심정으로 동반자를 데오빌로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16주 동안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한자 한자 성경을 찾아서 읽고 확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진리를 질서 있게, 예배 시간 때에는 절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설교를 들었다면은 이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역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헌신의 단계까지 질서 있게 16주 과정을 통하여서 1:1로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해서 확실한 제자의 삶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이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던 예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알고 있던 진리를
차례대로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1:1 제자 양육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결심하셨으면은 제대로 알고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고 희미하게 알면서 교회를 다니면은 믿음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왕 하는 거 분명하게 알고 온전하게 알고 따르면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즐겁게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8기가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4년이 지나서 지금 8기 동반자반 수료식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계속 잘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8기 수료식을 통하여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양육자는 누가의 심정으로 동반자는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이 바로 성경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솔직하게 설교 시간 때는 솔직하게 잘 나눌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1 하면은 양육자에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저는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16주 과정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참 좋은 과정이라고. 이거 안 했으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교회 다닌 지 30년이 지났는데 1:1 그런 거 초보적인 걸 하라 그러나, 초보적인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꾸 교회 이야기하고 교단 이야기하고 너무 신앙생활의 껍데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거 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혼자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느라고 가끔 보면 나도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하느라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일 보느라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저 목사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냥 교회 일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일꾼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설 것입니까? 거기에는 목사 장로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의 성도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의 심정으로, 데오빌로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재점검하고 이 바른 관계 위에 견고하게 서는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